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우리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따라, 주님의 은혜를 따라, 주님의 우리에게 공급해 주실 아름다운 시냇물을 따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에게 우리의 비고민 마음에, 우리의 무너진 마음에 하나님, 주님이 필요한, 주님을 너무나도 목말라 그리워하고 갈망하는 모든 마음에 주님 찾아가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치유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힘입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찬양은 성령이 오셨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억눌린 자 같은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귀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아멘. 예, 오늘 함께 나눌 말씀 교재 80페이지에 있습니다. 오늘 교재를 펼치시고 80페이지 제목이 이렇습니다. 우리는 고아가 아니다. 우리는 고아가 아니다. 예, 우리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6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기를 시작합니다.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아멘. 예, 제가 질문을 읽겠습니다. 복음 중에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랑은 세 가지 놀라운 사건으로 나타납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으로 나게 하셨다. 성육신이죠. 둘째,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온 세상에 사람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셋째, 거룩하신 성령께서 사람들의 마음에 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세 가지를 통해서 나타났는데 성육신과 십자가와 성령 강림으로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는 인간의 마음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요. 이 세상에서 가장 더러운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바로 그 마음에 성령께서 임하셔서 영원히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하루에도 몇 번씩 내 마음을 들여다보면 참 더럽기 짝이 없는 내 마음인데 이 마음 안에 성령께서 오셔서 함께 거하신다. 하나님의 그 거룩한 영이 나와 지금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성령을 성경에서는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하는데요. 그 여러 가지 표현의 그 어떤 언어들을 우리 한번 찾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8장 9절에서 로마서 8장 9절에서 18절입니다. 로마서 8장 9절로 18절 말씀.
예, 제가 말씀을 띄우기도 했는데요. 예, 성경이 있으시면 한번 찾아보시고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9절로 18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예, 아멘. 좋은 말씀인데 이 말씀에서 중요한 거는 성령을 어떻게 표현하냐라는 것이죠. 1번 우리 질문을 보시면 로마서 8에서 8장 9절 10절 9절을 읽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에 대한 호칭을 모두 찾아 쓰세요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호칭 뭐라고 표현하냐? 이렇게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면 성령이라고 돼 있고요. 하나님의 영이라고 돼 있고요.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기도 하면서 그리스도의 영이기도 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그러니까 성령님이 이 삼위일체로서 제가 다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삼위일체에 대한 삼위일체론에 대해서는 하기가 어렵거든요. 인간으로서는 설명할 수 없는 영역인데 성령님이 따로 독자적으로 계시기도 하지만 그 성령님은 또한 하나님의 영이기도 하시고 그리스도의 영이시기도 하신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을 통해서 삼위일체가 뭔가 하나로 합일되는 그런 어떤 생각도 우리가 가질 수 있는데 그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성령님의 존재는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으로도 다 표현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말할 때 때로는 우리 안에 하나님이 들어오셨다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우리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셨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게 다 같은 말이에요. 아니 언제는 성령님이 오셨다고 하다가 언제나 하나님이 오셨다고 하다가 언제는 예수님이 와 이렇게 막 교대하시면서 뭐 근무 타임이 교대되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나 그게 아니고 다 한 성령님을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이번에 에베소서 3장 16, 17절은 믿는 사람들의 마음에 누가 계시다고 했습니까? 우리 앞장 보시면 바로 옆에 장 보시면 에베소 3장 16절, 17절 있죠.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네, 믿는 사람들의 마음에 누가 계시냐?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성령이 계시다는 것을 예수님이 계시다고 표현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계신 제가 지문을 읽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은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혹은 예수의 영으로 불립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계시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계신 것입니다. 예, 틀린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계시다? 이게 틀렸다. 야, 예수님은 지금 보좌 우편에, 하늘 보좌 우편에 계셔. 이렇게 논리적으로 따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 우리 안에 계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자신이 떠날 것을 말씀하시자 제자들은 근심했습니다. 근심에 쌓인 나머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세상을 떠나는 것이 제자들에게 더 유익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서 승천하셔서 세상을 떠나야 그래야 각 사람의 마음에 오실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 밑에 있는 말씀.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시는데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온 것과 같은 효과를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예수님이 우리와 육체로 함께 계신 것과 뭐가 다릅니까? 차이가 뭔가요? 육체로 계신 예수님은요, 육체 안에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인간과 똑같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습니다. 성육신 하셨다는 것이 굉장히 놀라운 사건인데, 하나님은 본래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으신 분이잖아요. 영이시기도 하고,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다라고 말씀하시죠. 여기서 태초라는 의미는 시간이 시작되기 전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시간을 창조하셨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간의 창조주십니다. 하나님은. 시간 위에, 시간을 초월해서 존재하시는 분이세요. 공간도 마찬가지인데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천지라는 말이 우주 공간을 말합니다. 우주 공간이 있기 전에 하나님이 존재하셨다는 거잖아요. 그 우주 공간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 말은 우주 공간 위에 초월하여 하나님이 존재하신다. 그래서 시간과 공간은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하나님 앞에 굴복할 대상들입니다. 근데 그 굴복의 대상들 안에 하나님의 피조물인 인간의 육체 안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냥 오신 게 아니라 그 모든 인간의 한계를 함께 느끼시고 그 한계 안에 실제로 갇히셔서 죽음까지도 맛보시면서, 죽음의 한계까지도 맛보시면서 그 안에 갇히셔서 우리와 함께 살아가셨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하는 거,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너무 좋고 예수님을 만질 수 있어서 좋고 예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을 수 있어서 참 좋겠지만, 사실은 인간의 한계 안에 갇혀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역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그 모든 한계가 뛰어넘어지는 거예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뛰어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동시에 여러분 안에 계실 수 있고, 현애 집사님 안에 계실 수 있고, 최 권사님, 이 권사님, 강 권사님 안에 계실 수 있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예수님이 육체로 계실 때에는 그랬잖아요. 마리아가 왜 예수님이 이제 오셨습니까? 마르다가 왜 예수님 이제 오셨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했었잖아요. 이제 그런 일이 없다고요. 예수님은 우리와 늘 함께 계신다. 계속 82페이지 계속 지문을 읽겠습니다. 예수님이 떠나시는 것이 제자들에게 더 유익한 것은 그래야만 성령께서 오실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 성령께서는 모든 믿는 자 안에 임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 삶을 인도해 주십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모든 믿는 자 안에 성령이 계시다. 제가 여러 차례 설교로 통해서도 말씀드렸었죠. 그것은 여러분이 다 이제는 익히 아시리라 생각이 되고요.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지만 성령의 임재를 통하여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분명히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에게 오리라 하신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제자들이 두려워하잖아요. 너무너무 무서워하잖아요. 근데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고아같이 버려두지 않을게.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거야.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약속하셨잖아요. 그 약속을 예수님이 이렇게 이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 주신 거예요. 자, 그 다음 질문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에서 우리 자신 깨달아야 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말씀을 제가 띄워드릴게요. 시간이 부족할 것 같아서 한번 찾아보지 마시고 이걸로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이 말씀에서 믿음을 시험하라, 너희 안에 믿음이 있는지 확증하라 라고 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신 줄 알지 못하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다, 두 가지를 말합니다. 아니, 믿음을 확증해야 되냐, 예수가 계신 것을 확증해야 되냐, 이 두 가지를 애매하게 말하고 있는데, 왜 애매하게 우리에게 들리냐? 원래 이것은 하나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는 게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다른 말로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믿음이 있는가 확증한다라는 말은 곧 우리 안에 예수가 계시는지 아느냐라는 말입니다. 너희가 예수님이 계신 줄로 믿느냐, 그걸 느끼냐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걸 알지 못하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너의 믿음은 헛것이느냐,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계속 우리 지문을 보겠습니다. 2번 다음 넘어가서, 예수님께서 자신 안에 계신 것을 분명히 알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까? 버림받은 자가 된다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확증하고 살아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임재를 통하여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의 임재하심을 깨닫지 못하고 살고 있습니다. 이거는요, 사실 심각한 문제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 줄 모르고 살아갑니다. 느끼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제가 이 예화를 읽겠습니다. 중국 코스타 집회에 갔을 때 한 청년이 마지막 집회를 앞두고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유학 생활이 너무 힘들어서 이번에는 꼭 하나님을 만나야겠다는 생각으로 왔습니다. 다른 친구들은 다 은혜를 받는데 저는 지금까지는 은혜를 받지 못했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날인데 오늘까지 은혜를 받지 못하면 큰일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울었습니다. 저는 그 청년에게 말했습니다. 네가 은혜를 못 받았다고 울면서 상담까지 할 정도면 이미 성령께서 네 안에서 역사하고 계신 거야.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셨다면 아마 너는 벌써 도망갔을 거야. 지금 너에게 은혜 받기를 이토록 간절하게 사모하게 하는 마음을 주시는 분이 도대체 누구일까? 지금 성령께서 내 마음에서 너무나 강하게 역사하고 계신 것이 느껴진다. 오늘 저녁 집회 때 이렇게 기도하면 어떻겠니? 주님, 제 마음에 강하게 역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마음을 이처럼 간절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더 강하게 역사해 주세요. 그리고서 그 청년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날 밤 그 청년은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찬양 시간 내내 바닥에 엎드려 통곡을 하면서 주님이 만져주시는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안타깝지 않아요? 너무 간절히 원하고 있는데 주님은 그 안에서 계셨던 거예요. 너무 간절히 은혜를 바라고 있는데 주님은 이미 그 안에서 외치고 계셨던 거예요. 많은 사람이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데도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주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있으면서도 그 역사를 깨닫지 못하고 삽니다. 그래서 죄의 유혹의 앞에 속절없이 무너지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방황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또한 막 간절히 주님을 바라고 원하고 주님을 체험하기를 간절히 원하는데 속에 주님이 계셨어요. 그걸 모르고 그걸 간절히 바라다가 헛되게 주님이 계신 것을 모르고 그렇게 은혜 받은 줄 모르고 그렇게 헛되게 그냥 돌아가는 경우가 너무 많은 것이요. 또 예수님이 오신 것을 깨달았을 때 이 청년이 왜 은혜를 받았어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을 깨달은 거예요. 내 비천한 나 안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걸 깨달으니 눈물이 터지는 거예요. 내가 왜 그동안 몰랐을까? 그 아쉬움과 이 통회하는 마음이 터져 나오면서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안에 이미 예수님이 계신 것을 우리가 어떤 큰 경험으로만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그 말이 나올 건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확증하고 살 수 있을까요? 첫째,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체험으로만 알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체험은 우리에게 도움을 줄 수 있지만 우리를 속일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체험에 의지하면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분명히 계시는데도 안 계신 것처럼 느낄 수도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우리 한번 제가 읽는 걸 눈으로 잘 따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첫 목회지인 여주에서 어느 날 새벽 기도회를 마치고 강단에서 기도하면서 방언을 체험했습니다. 그때 놀라움과 영적인 충격은 대단했습니다. 성경의 모든 내용과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기억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저는 체험보다 더 중요한 것이 말씀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첫 번째 방언의 체험 이후 한동안 저는 성령의 체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저를 떠나신 것으로 여겼습니다. 체험은 강한 확신을 주지만 언제나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주지는 못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이런 신앙이 너무너무 많아요. 한 사람이 프랑스 맞나요? 어디 프랑스의 무슨 떼제 공동체? 뭐 그런 어떤 공동체에서 하나님을 체험했습니다. 거기에 갔다가 그 집회에 한번 갔다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놀라운 신비를 경험했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막 그런 체험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 체험을 하고 나서 한국으로 돌아왔는데 교회 왔더니 너무 밍숭한 거예요. 밍밍한 거예요. 예배가 너무 밍밍하고 이런 체험을 다시 한번 느끼고 싶은 갈망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또 프랑스로 갔어요. 또 간 거예요. 그래서 매 해마다, 매 시기마다 무슨 집회가 있을 때마다 거기를 가는 거예요. 가야 되는 거예요. 안 가면 내 안에 체험이, 내 안에 임재가, 내 안에 성령이 없는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맞아요? 이런 것을 향하여서 여러분, 체험 중독에 빠졌다라고 진단합니다. 이건 체험 중독이에요. 체험만으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고 느끼는 거예요. 이건 자기 느낌이지 실제 하나님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에요.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자기 일상을 완전히 저버리고 기도원에서 1년 365일을 살아야만, 그래야만 내가 뭔가 영적인 것 같고 내가 뭔가 성령님과 함께하는 것 같고, 이 모든 느낌이 다 체험 중독입니다. 기도원이 필요해요.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는 거, 체험을 얻는 거 필요합니다. 여러분, 저도요, 방언을 받았어요. 저는 기도원 가서 기도원도 다녔지만 기도원 가서 방언 받지 않고요. 혼자서 교회 지하 기도실에서 기도하다가 방언을 받았어요. 저도 그때 기억이 생생합니다. 하나님이 갑자기 저에게 방언을 주셔서 제가 방언을 하게 됐어요. 그런 경우 많잖아요. 무슨 기도원에서 방언을 위한 특별한 기도회가 있어요. 그래서 계속 이상한 말을 시켜요. 어떤 때는 뭐 주기도문을 거꾸로 외우라고 하고요. 어떤 사람은 뭐 미나리를 계속 반복하라고 하고요. 뭐 이상한 방법들을 많이 사용을 하면서 방언을 막 억지로라도 받게 해요. 방언 못 받으면 여기 기도에 안 끝난다는 식으로 그렇게 방언 집회라고 하죠. 그렇게 하는데 저는 그렇게 받지는 않았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기도실에서 기도하는데 방언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방언이 특별하다고 느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냥 주셔서 하게 되면 방언을 하고 안 하면 안 하는 거고, 그런 어떤 신앙을 가졌는데, 제가 한 번은 방언으로 기도를 하다가, 예배 시간에 방언으로 기도를 하다가 옆에 있던 한 자매가 나가는 걸 느꼈어요. 그 옆에 있던 자매가 그때 그 집회가 이제 새가족 초청하는 그런 대학부 집회였는데, 제가 막 방언으로 기도를 하다가 그 자매가 나갔는데, 그 뒤에 그 옆에 있던 후배가 저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 친구가 자기가 데려온 친구인데, 새가족인데 제 방언 소리를 듣고 무서워서 도망갔다라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가슴이 아파요. 아니, 이게 성령의 역사인데 이 방언으로 인해서.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저 방언을 걷어가 주세요. 그래서 잠시 방언이 걷어가졌다가 다시 방언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저 혼자 기도할 때만 방언을 사용해요. 대표 기도, 무슨 어떤 공적인 기도, 절대 사람들이 듣는 기도에서 방언을 사용하지 않아요. 누군가에게 시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아무튼 뭐 다른 얘기고, 이 체험의 중독에 빠진 사람들은 어떠냐? 그 체험에서 헤어나오질 못해요. 체험이 아니면은 하나님이 계시다고 느끼지를 못해요. 헛헛한 거예요. 그냥 예배는 밍밍하다고 느껴요. 그냥 예배는, 이거는 예배같이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뭔가 성령의 역사가 없는 예배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변화산에 그들을 데리고 가서, 변화산에서 베드로가 우리 여기서 초막새 짓고 살자고, 그렇게 베드로가 체험했잖아요.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과 엘리야와 모세를 보면서 그 체험을 했잖아요. 놀라운 체험을, 천국 체험을 했잖아요. 그 체험을 했는데 예수님은 내려가야 된다라고 하잖아요. 예수님은 지금 우리가 여기서 내려가야 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게 무엇인가요? 체험 중독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거.
체험은 잠시예요. 그 체험으로 영원히 우리가 살아서 살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일상이 중요한 거예요. 일상 속에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지, 체험으로 계속해서 이 느낌을 가지고 이걸 연장해 가면서 살면 그거는 바람직한 신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심을 확증할 수 있는 방법은 체험이 아닙니다. 체험은 불완전합니다. 처음 시작할 때 체험으로 시작할 수는 있으나 체험은 불완전해요. 체험으로 계속해서 우리에게 확신을 줄 수는 없어요. 그래서 필요한 것이 말씀입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엠마오로 가던 제자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죠. 그런데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그제서야 예수님이, 그들의 눈이 밝아지면서 예수님이 보였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알게 되면 감정이나 체험에 상관없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특별한 어떤 체험이 필요가 없어요. 특별한 어떤 체험이 없어도 내 안에 주님이 계신 걸 확신해요. 말씀하셨으니까. 내게 약속하셨으니까. 말씀으로 내게 확증하셨으니까.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시지 않으면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나는 주님을 시인하는데 내 안에 계신 영이 나로 하여금 아빠, 아버지라고 고백하게 만들어주신다. 양자의 영이 내 안에서 역사해서 아빠, 아버지라고 고백하게 하신다.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이 내 안에 확신을 주는 거예요. 네. 86페이지 우리 질문을 한번 읽어보고 같이 한번 읽어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당신은 지금까지 어떤 방법으로 주님이 함께 계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확인하려고 했습니까? 그것이 주님과의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써보세요. 한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말씀이다. 어떤 예배의 어떤 체험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확신을 얻게 되는 것이 아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간식하는 분 있네.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같은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심을, 예수님이 계심을 말씀을 통해 확신하고 그 확신을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서 담대하게 주님과 동행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허성은 집사님 위해서 여러분 다 아시는 대로 계속해서 병원에 입원해 계신데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우리가 말씀을 통해 확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심을 체험을 통해서도 하나님 우리가 느낄 수 있지만 또한 말씀을 통해 우리가 확신하게 하시고 항상 그 말씀 안에서 그 하나님 약속을 믿고 하나님 그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 것을 하나님 그 약속을 하나님 우리가 확신하여서 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서 살아가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고 주님과 교제하며 살아가고 주님을 느끼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는 그 놀라운 능력과 성령이 내게 계시는 그 유익을 하나님 느끼면서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린 연약하지만 우린 나약하지만 이길 수 없지만 성령께서 우리를 이기게 하심을 하나님 기억하고 그것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어디서님 붙잡아 주시고 우리 어디서님 치료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강하게 하시고 그 마음 가운데 성령님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심을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하나님 아버지 의지하며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리하여서 그 마음이 무너지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일어나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우리 어디서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우리 구역 모임을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문자도 카톡도 못 돌렸는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카톡을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안 했는데도 이렇게 여러분들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예, 다음 주에는 꼭 다음 주가 그러니까 2주 후죠. 2주 후가 6월 30일이거든요. 2주 후 우리 구역 모임이 마지막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7월과 8월에는 방학을 갖도록 할게요. 7월 첫 주에는 또 릴레이 기도도 가져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9월에 또다시 만나는 걸로 다다음 주는 마지막 모임이다. 그렇게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밤 되세요. 안녕.